5월 31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난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5월 3일 보리떡에 이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 사람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2해가 지나고 나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새 총독 베스도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들로부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그들의 음모를 눈치채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로 가서 바울이 로마의 정식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도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인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이상 베스도 총독은 그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목으로 적을 만한 죄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총독이 이 일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아그리빠 왕이 이 새 총독 베스도를 방문했고, 아그리빠 왕은 이런 사정을 듣고 나서 베스도와 함께 바울을 만나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왕과 총독, 여러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세상 질서를 대표하는 총독이 듣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바울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유대 문화에 정통한 아그리빠 왕에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바울의 말이 틀렸다고 하기에는 자기도 들은 것이 너무나 많고, 그렇다고 바울의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곤란했던 아그리빠 왕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바울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 웬만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권력자들과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바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죄수이고 누가 권력자인지 헷갈릴 만큼 바울의 말에서는 당당함과 자유함이 묻어납니다. 어떤 죄수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갇혀있지만 자유인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맛본 그를 감옥의 철창이 감히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그리빠 왕과 총독은 갇혀있지는 않으나 속박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호의호식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마주하고서도 참 자유를 알아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현실의 많은 문제들이 감옥의 철창처럼 우리를 옥죄고 있더라도 바울처럼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진리를 마주하고도 호의호식을 포기하지 못해서 스스로 속박당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감옥도 세상의 권세도 올가맬 수 없는 그 바울의 자유함과 당당함이 같은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따르다가 온갖 손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맛본 바울은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자유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의 손해에도 전전긍긍해하는 갇힌 사람의 모습이지만 바울처럼 성실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언젠가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진 않을까요? 만약 불확실한 삶의 여러 가지가 우리를 속박하면서 우리를 갇힌 사람처럼 살게 한다면 오늘 하루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속박하는 어떤 문제들보다 우리를 더 큰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때로 예수를 따르는 일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편한 길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일이지만 여러 손해에도 전전긍긍해하지 않고 그것들을 거뜬히 넘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권력자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우리들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참 자유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 자유인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속박당한 채 살아갑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체험하고서 세상 득실을 따지던 바울의 눈은 멀어버렸고 십자가 부활의 길을 통해 바울은 진정한 자유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은 그 어떤 이득과 손해에도 매이지 않게 되었고 감옥의 쇠창살도 세상의 권력도 바울을 감히 가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 수많은 것에 갇혀 있어도 자유인으로 살았던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헤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면서 우리도 그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조금의 손해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옹졸한 마음을 깊고 넓게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